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6월달입니다. 그것도 6월달의 둘째 주예요.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기말고사가 다 끝났어요. 어찌나 후련한지 평소 실력대로 시험을 봤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기말고사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파서 코로나가 걸려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나도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아니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갈 시간에 학원 간다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꼭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예배를 좀 뒷전으로 미루고 공부를 먼저 하고 예배를 나중에 그냥 대충 드리는 대충 보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함께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바쁘고 걱정되고 하는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내려놓고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을 예배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과 또 우리의 피곤함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입을 벌려서 정말로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7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우리 5절만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으로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노예 생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또 감옥 생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요셉의 총리 생활 중에서도 총리가 되어 가족을 제외하는 장면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듯이요,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수동적으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었죠. 그 후에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풀어주다가 결국엔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게 되고요. 그 은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가 누구죠? 아무튼 한 나라의 넘버 2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서 이제 곡식을 잘 모아서 앞으로 있을 7년간의 흉년을 대비했고 그 흉년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애굽에는 살지 않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들 역시도 이 7년 흉년을 직격탄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미리 대비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7년의 일을 대비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집트에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형제들, 야곱의 형들을 명령해서 보내요. 곡식 좀 구해와라. 이집트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라고 해요. 근데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죠. 갔는데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는 알아보지 못하는데 피해자는 어떻죠? 피해자는 늘 가해자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렇게 알아봐요. 그래서 당연히 동생인지 모르고 곡식 좀 달라고 하는데 요셉이 형들을 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대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가? 그대들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가? 이러니까 형들이 우리에게 배다른 형제 베냐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이 베냐민이라는 동생까지 데려오면 내가 너네들에게 곡식을 줄게 라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빠 야곱에게 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동생 데려와야 곡식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곡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잃을 순 없다 라고 다른 아들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편애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굶어 죽자 이런 식으로 배를 째니까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목숨을 내놓아서까지라도 베냐민을 꼭 안전히 데려올 테니까 제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라고 해요. 다 굶어 죽을 것 같았는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거기서 이제 2차로 애굽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 다시 만나게 돼요. 이번엔 요셉이 형들과 같이 온 베냐민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형제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곡식을 준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에서 사신들이 막 쫓아와요. 이 요셉의 형들을. 그러면서 벼랑간 가방과 자루들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은잔이 나와요. 근데 은잔이 누구의 가방에서 나오냐? 베냐민의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끌려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요. 끌려가고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고 다 가도 좋아. 베냐민은 대신에 내 노예가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가 나타나느냐? 유다.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베냐민은 안전히 데려오리라 라고 한 유다가 나타나요.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내가 알던 형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이러면서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커밍아웃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이렇게 커밍아웃 하려고 해요. 부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냐?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뭐 한다고요? 크라이, 울어요. 당시엔 마이크도 없는데 그 바로의 궁전 모든 사람들이 그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전도사님이 한번 크게 울어볼게요. 여러분들 음량을 좀 줄여주세요. 지금 시간을 줄게요. 음량 줄이고 있죠? 자, 한번 이렇게 울어볼게요. 아마 요셉이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것보다 더 크게 울었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요셉이 서러웠을까. 그만큼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으면 형들을 보자마자 이 감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거죠. 형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벙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크게 울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막 제가 저를 안아줄 사람? 이렇게 울었으면 뭐 안아줄 사람 없죠. 나보다 윗사람이 뭔가 지위적으로 윗사람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해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니까 기나긴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좀 받으러 왔더니 자기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질 않나, 훔치지도 않은 은잔이 자신들 가방에서 나오질 않나, 총리가 밥을 주지를 않나, 그리고 벼랑간 자기들 앞에서 울지를 않나,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I am 요셉. 내가 당신들의 동생 브라더 요셉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믿고 싶지 않지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청기누설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 무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끌고 가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몰라요. 자신들만 아는 비밀인데 자기 눈앞에 있는 총리가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해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이제 요셉은 충격에 빠진 형들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형들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을 뿐이에요. Why?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마도 형들의 심리 상태는 이제 우리 다 진짜 큰일 났다. 인생 망했다. 요셉이 우리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 우리 다 노예로 삼아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한데 지금 오히려 무슨 말을 해주냐면 위로해주는 거예요. 격려해줘요. 괜찮아 형들. 괜찮아 브라더. It's okay.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줘요. 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후손들까지 구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형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형님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들까지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형들이 아직도 벙쪄 있었나 본지 세 번째 또 얘기해 줍니다. 8절에 그러나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형님들 브라더 it's okay. 진짜 괜찮아.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옮겨놨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지금 죄책감 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거기서 보디발을 만난 것, 노예로 지낸 것,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넘버 2 총리가 된 것, 그거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럴 수 그렇기에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7년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오늘 저에게 찾아오셨고 곡식을 주어서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우리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후손들로 인해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죠.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선한 결과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부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마스터피스, 최고의 조각으로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오늘의 성경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 모든 퍼즐 조각은 결국엔 완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셉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는 100% 몰랐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은 한 번만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영화는 몇 번씩, 두세 번씩 보고 몇 번씩 그 대사들을 곱씹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띵작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세 번 보다 보면은 이 감독 진짜 천재다. 이게 이런 뜻이었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의미에서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은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죠. 논픽션, 생리얼 아닙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나리오며 스토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고 이 여러분의 스토리에 누가 감독이 되시냐? 바로 하나님이 감독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배우인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만나고는 할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일어나나, 왜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삶이 훗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조각이 된 것처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의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이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는 질문에 나중에는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전도사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삶의 감독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배우이죠. 액트리스, 배우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씬 한 씬을 최선을 다하려고 살면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역할을, 전도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다 보면 결국엔 완성된 그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은 훗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내 인생의 완벽한 작품을 이끄신 감독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독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되는 날도 많지만 우리가 훗날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한신 한신에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는데 재미있었죠? 우리의 삶에 감독되시는 하나님, 요셉의 삶에 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삶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감독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위해서 전도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그런 동행을 하며 건강하게 사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